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삶에 지친 한 중년 신사가 시골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저를 가서 그 교회 도시에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죠. 목사님, 저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매일매일 사는 것이 아주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참 불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발 저에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말을 들으면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밭을 좀 읽어야 되니까 이 가방을 좀 잠깐만 들고 계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앞에 나가서 밭을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중년 신사가 처음에는 이 가방이 별로 무겁지 않아서 들고 있고 이제 목사님이 바쁘게 밭일을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근데 10분이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점 가방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전혀 말 한마디 없이 밭을 막 밀고 들어가는 거죠. 더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이 중년 신사가 힘들어서 이 목사님한테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아니 언제까지 이 가방을 들고 있어야 됩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따졌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쳐다보더니 한시 받은 듯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아니 무거우면 가방을 내려놓으면 되지 왜 그걸 들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의미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가 뭔가 힘들다라고 느끼면 삶 자체가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행복하다는 느끼지 못하고 굉장히 나는 불행한 존재야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분명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쳤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 시간 잠시라도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받고 또 돌아가실 때는 행복을 마음에 좀 가득 담고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요 여러 가지 신비한 사건들이 참 많이 옵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나죠.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뭘까라고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를 보다도 하나님 메시아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 중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예수를 보낼 때 그냥 한순간에 뿅 하고 보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의 신화로만 그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닥치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다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고 참 신비스러운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에게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곧바로 달려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먼 길을 찾아서 똑똑똑 두들기죠. 자, 엘리사벳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를 맞이하는 엘리사벳. 그러면 그 순간에 보니까 이 마리아를 맞이할 때 엘리사벳 복중에 있었던 요한, 그 아기가 바로 복중에서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아기를 알아보고 굉장히 기뻐하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 모습 보면서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던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이 엘리사벳이 너는 복이 있다라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마리아가 정말 복 있는 여자인가, 복 받은 여자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그 마리아가 복 받은 상황이 결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좀 저주받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엘리사벳이 지금 자신이 임신한 나이가 있습니다. 본래 자기가 나이를 따지면 임신할 수가 없는 나이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그렇고 엘리사벳의 나이가 적어도 50대 중반 이후에 여인을 봅니다. 그러면 할머니 꼴 되는 거죠. 요즘 보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60대 거의 다 된 이 엘리사벳이 자신이 임신했습니다. 그 처음에 자기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을 감추고자 했어요. 1장 앞쪽에 보면 25절에 보면 거기 엘리사벳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감췄다 하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 그럴 정도의 이 여인이었었는데 하물며 오늘 찾아온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은요, 이건 정말 복된 사항이 아닙니다. 자, 유대인의 관점을 보면 지금 마리아가 나이가 몇 살일까라는 것인데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데 우리는 보통 보면 마리아의 나이가 적어도 한 20대 이상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뭐 30대 거의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성년 나이는 12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현재 임신을 한 이 나이는요, 정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를 보면 공통적으로 마리아의 나이가 13살에서 15살 정도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당시에 보통적인 일반적인 여성들의 결혼 나이가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나이가 굉장히 어리죠. 지금 보면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된 그런 나이입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이 엘리사벳이 이 처녀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적어도 이 어린 시적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전한다면 상세하게 물어봐야죠. 그리고 오히려 이 아이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화를 내고 야단치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처녀가 잉태했다,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잉태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또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걱정해주고 살 길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마리아가 오죽했으면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왔겠어요.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급하게 왔다 성경 기록 없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자신의 깊숙한 속내를 좀 뭔가 드러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들에게 말해봤자 이해 못할 것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엘리사벳만큼은 좀 이해하지 않겠는가 해서 막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어른의 입장에서 이 아이에게 좀 사리분별 잘 할 수 있도록 건면해주기도 하고 어째서 그랬냐라고 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책망하기도 하고 좀 꾸중하기도 하고 좀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는가 생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면 우리 사람들은 보통 복 있다 생각하면 어떤 현세에 누리는 그런 것들만 이루어지는 것들만 누가 축복한다, 복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참 뜻을 모르고 성탄의 의미를 참 모른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러한 사건을 볼 때 비난하고 비판하겠다 맞는 거죠. 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적인 경험이 없이 어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 사건 하나는요, 엘리사벳이 당연히 어른으로서 이 마리아를 야단치든지 책망하든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흠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가문의 입은 망신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사벳이 당연히 야단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사벳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사벳에게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엘리사벳의 마음속에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여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자, 엘리사벳이 자신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먼저 했죠.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임신이 알려졌어요.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신을 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벳은요, 그때부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벳이 자신의 임신한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알리지 않고
자기 집에서 5개월 동안 홀로 아이를 키웠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하게 그냥 창피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아이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의 길을 안내하고 인도할 그 일꾼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 자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준비했다는 장면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이 아이가 탄생한다면 반드시 이 아이가 그 메시아의 길을 인도할 텐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실까? 누구에게 오실까? 이 간절한 소망이 엘리사벳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 길을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가 쓰임받는구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인간일까? 어떤 분일까 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자, 임시한 6개월 되었습니다. 이제 복중에서 아이가 태동이 막 시작됐어요. 서서히 임신 수강기로 들어갈 즈음에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에 살고 있는 친족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단순히 문화인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맞아들이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문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1절 말씀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안이라는 단어 찾아보니까 단순히 허겁지겁 달려가지고 잘 계셨습니까? 그동안 별로 쓰셨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앉아서 차근차근히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문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와가지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남자를 알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엄청난 엘리사벳은 자기 마음속에 임신했던 이 아이에게 태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겪었던 아주 강한 태동이었어요. 여태까지 아이가 말도 못하는 그 아이지만 마치 모든 것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을 가지고 태동하게 될 때에 엘리사벳은 갑작스럽게 성령의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보니까 자신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그 아이를 예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정말 오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정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 속에 내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엘리사벳은 그것이 자신에게 도구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단순히 우리가 인간을 보면 아무런 복이 안 됩니다. 그저 예수 인간이고 하면 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한 때에 진정한 구원의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세상을 구원 거저오신 참된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마음에 감화와 감동이 몰려오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사건입니다. 엘리사벳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입술로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성탄절이 이제 내일모레 다가오는데 성탄절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탄절 되면 그저 많이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이잖아요. 일본 같은 나라도 신들이 굉장히 많죠. 일본의 신이 뭐 몇만 개 된다고 해요. 각 마을에도 보면 각 신을 섬기는 신당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천황까지도 신으로 섬길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발을 못 붙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전체 기독교 인구가 1%도 채 안 된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신 중에 하나인 걸 알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성탄절 보면 일본도요. 대도시에 보면 성탄절 되면 성탄 트리 해놓고 그리고 캐롤도 나오고 선물도 주고 먹고 다 합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탄절에 그렇게 모습 보낼 때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탄절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 그 이해가 없다 한다면 아무리 성탄절날 추리를 많이 해놓고 또 내가 선물을 주건 할지라도 결국은 올바른 성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탄절기에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의 감격,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 그런 자들이야말로 증거로 성탄에 대한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성탄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명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갑자기 복중에서 아이가 움직입니다. 6개월 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동을 일으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요, 지금까지 느꼈던 태동보다도 전혀 다른 예사롭지 않은 태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되고 있는 이 아이가 이렇게 기쁘게 뛰노는 것처럼 느낄 때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잠시 잠깐 태동이 있었죠. 그러나 이 태동의 요한은 왜 이렇게 기쁘게 뛰었을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아기가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아기가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아실 것입니다. 태중의 아이를 보면 항상 아이는 엄마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엄마가 뭔가 기쁘게 되면 아이도 기쁩니다. 엄마가 뭔가 마음이 울적하면 아이도 울적해져요. 배가 뭉친다고 그러죠. 엄마가 배가 고프면 태중의 아이도 배가 고픕니다. 엄마가 맛있는 걸 먹으면 아이도 맛있는 걸 느껴요. 그것이 바로 태중의 아이죠. 메시아가 왔을 때에 엘리사벳이 이 요한의 태동을 보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도 같이 성령 충만을 느끼면서 함께 기뻐한 것입니다.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비록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지만 오시기로 한 그분이 바로 마리아 더불어 자신의 앞에 왔을 때 그 오신 메시아가 친히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를 방문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급하게 마음속에 태동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있어서 이것도 가장 커다란 복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자신에게 나온 것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됐어요. 자신이 태어나게 되면 장차 자신이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앞으로 오신 메시아를 위해서 자신이 그 메시아를 선포하게 되고 그 메시아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고 천국을 선포할 때에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게 되니까 기쁘게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이 왜 기뻐합니까? 자신이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도 닥쳐왔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영생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소망, 그 기쁨을 우리에게 받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천국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식을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신 이 복된 소식을 아는 자들, 그 소식을 아는 자들이 바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은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구원의 기쁨과 함께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세상에 알려는 사명이 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자, 그러자 그녀가 마리아에게 뭐라 말합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나이가 지극히 어린 그 친족인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마리아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그녀의 뱃속에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내 친족의 뱃속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를 축복해 준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잉태한 아기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봤을 때
여러분 마리아 나이가 얼마나 어렸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고백이 엘리사벳을 볼 때에 그 믿음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바로 이 여인 말씀대로 이루어질 믿음을 가졌던 그 여인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뻐서 건강해서 아닙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탄이 믿어지십니까? 성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사건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성탄절이니까 복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성탄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을 수 있습니다. 성탄은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어떤 그런 성적 관계도 안 갖고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학이나 이성보다도 믿음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을 때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한번 확실히 관이 있다는 거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 믿었고 그 말씀대로 쓰임받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잉태한 것에 대해서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에게 찾아와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요, 또 우리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사건,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탄을 맞이해가지고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참된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나 루돌프 사슴의 썰매를 타고 선물을 주러 오시는 날, 이런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고백하게 됐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기쁨을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자 인간을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에 이 날은 절대적으로 흥청망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은 복받기 참 좋아하죠. 그래서 뭔가 좀 잘 풀리면 참 복받았다 이게요.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참 복받았다. 건강은 참 축복이다. 자녀들이 잘 되면 야 자녀들이 왜 이렇게 잘 되냐? 참 자녀들이 복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적인 복들은 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머물다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고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눌러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죠. 우리의 모든 죄, 씻을 수 없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하고자 친히 독생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성탄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불신자들이 이런 것을 알까요? 불신자들 모릅니다. 불신자들 성탄들이 그냥 하나 종교의 교주간 모습을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복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복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복받은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영생의 큰 축복,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의 고백, 구원을 통한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현세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함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자신의 임신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5개월 동안 숨었다고 했어요. 창피해서 숨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를 보면요,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흉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를 감출 수 있어요.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서 임신했다는 것은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밝힐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임신했다는 것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엘리사벳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왜 마리아가 오기 전까지 자신을 숨겼을까? 메시아,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우리 아이가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할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을 묻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스스로가 경건의 모습을 훈련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마리아가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엘리사벳에게는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성적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임신이 아니라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축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신할 수 없었던 이 몸이지만 태의 문을 열으시고 요한을 임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 마리아가 찾아온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자신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다 보니 진정으로 엄청난 복을 보신 관인들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까지 함께 경험된 이 엘리사벳은 영적인 큰 축복도 함께 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성탄을 맞이해서 인류를 죄로부터 자유주시기 위한 커다란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감사로 잘 표출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으로 벌레만도 못했던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는 성도들이 되야 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함께 나눠야 됩니다.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올해 초에 제가 신문 기사를 스크립했던 그런 내용인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장기여 박사의 도움 못 잊어 50년 만에 찾아온 기부천사라는 타이틀이에요. 제가 1월달에 이것을 스크립해 놨는데 그 내용 뭐냐면 박종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종형. 이분이 주식회사 무한이라고 하는 것의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자,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고신대 복음병원에 찾아와서 48년 전 병원에 진 마음의 빛이 있어서 다시 찾아왔다 말합니다. 48년 전에 빛을 줬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분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1970년 진주 외곽에 살았던 한 시골 마을에 찢어지게 강하게 살았던 이분의 아버지 박우용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심한 복통을 앓고 있어서 이 장기려 박사가 공부하던 전주 복음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판명받기를 암으로 판명받고 거기서 치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암 치료하는데 지금도 뭐 상당히 비싸겠지만 당시에 70년대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한 달 동안 치료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와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이 자기의 얼굴 털어서 이분을 치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같이 병을 수발했던 그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너무 토들리고 잘 먹지 못하다 보니까 임신 중독제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이 장기려 박사님이 다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결국 사망하게 됐죠. 그랬을 때 이 아내가 출산하게 됐고 출산한 아이가 바로 오늘 찾아오게 되는 이 박종현이라는 이분입니다. 자,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 전까지도 항상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가족은 장기려 박사님께 큰 빚이 있다. 언젠가는 꼭 갚아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박 대표는 모친의 이혼을 품고 살다가 최근 병원에 찾아서 올해 초에 이제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의료봉사에 힘써 줄 것을 생각하면서 1,800만 원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왜 1,800만 원인가 보니까 당시 아버지 어머니가 치료받았던 그 비용을 오늘날도 환산해 보니까 약 1,8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나누고 함께 했던 거죠. 이런 말 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장기려 박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모든 투자 그리고 이웃에 대한 나눔이야말로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탄절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나눔이 매우 인색해졌습니다. 자식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회로 바꾸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요즘 보면 사회적으로 많이 나누고 봉사하고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안 되는 거죠. 세상은 그런 것보다 모른다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적어도 이런 날, 이런 절기가 됐을 때에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을 베푸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 맞게 또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지막 자신의 몸까지도 우리 위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번 성탄절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좀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그저 마음으로 하지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든지 혹은 잠깐 선물을 준다든지 함께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열림께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성탄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또 구원의 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